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 세 번의 회심 이야기, 이 줄거리들은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일치하지만 그 세부 사항들은 아주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꾸며진 이야기다, 신화처럼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회심 이야기를 전하는 그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넣을 건 넣고 뺄 건 뺀 거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3번째 기록, 3번째 회심 이야기를 또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이 회심 이야기가 한 책에 3번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심의 그 만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또 다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3번째 회심 이야기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님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 9장과 22장에 나오는 회심 이야기에서는 그냥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 그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명까지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 핵심이 바울의 부르심, 바울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사명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가 이 3번째 회심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6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빛이 나타나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해보다 밝은 빛이 나타나자 모두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 엎드러져 있는 그 이제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그리고 발을 딛고 서라.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도 비슷하게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경우가 아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에 그 부름받는 그 내용과 이야기와 이 바울이 부름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때 엎드려지게 돼요. 환상을 1장에서 다 본 후에 이제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1절과 또 3절과 4절 보면 1장에서 환상을 다 보고 이제 그 환상의 영광 중에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일어나서 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에스겔이나 바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일어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 일꾼과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후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후페레테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수 또는 조력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조수와 조력자.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으로 그냥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후페레스트와 비슷한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후페레스트라는 말이 있고 또 둘로스라는 말이 있고 디아노코스라는 말이 있고 세라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네 말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의 이 네 단어의 특징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약간씩 강조점이 달라요. 후페레테스는 일꾼 조수, 그래서 상관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꾼 조수로 번역이 되고 이 사람은 상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다. 둘로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는 그냥 무조건 복종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 일은 하지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 디아코노스, 우리가 잘 아는 집사라고 번역이 되고요. 또 섬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섬기다. 사역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는요, 섬김 자체의 뜻이 강조가 됩니다. 섬김 자체. 또 세라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일꾼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섬김의 대상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네 단어가 다 일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제 번역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님은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울을 일꾼으로 후페레테스로 부르셨어요. 둘로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같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로 소개합니까? 종으로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둘로스로 소개를 해요. 그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죠? 그는 핍박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죄인의 괴수로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요? 둘로스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종과 일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과 일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피곤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일꾼은 어떻게 해요? 일꾼은 조수는 일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만이에요. 그러나 종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이 종과 일꾼의 둘로스와 후페레테스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조수로 데려갔다고 사도행전 1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래서 조수라는 말이 후페레테스예요. 저 말이. 일꾼이라고 앞에서 나중에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조수로 번역이 됩니다. 조수로.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조수로 따라갔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힘들어지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혼자 가버려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마가 요한이 둘로스가 아니라 후페레테스 따라가서 그래요. 조수로 따라가서. 이게 둘로스였다면 절대로 못 도망가죠. 도망가면 죽습니다.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일꾼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싫으니까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노예와 일꾼의 차이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을 후페레테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막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흑인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백인 남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싸우죠. 남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흑인 한 사람은 저쪽 편에, 나머지 또 백인 한 사람 저쪽 편에 서 있는데, 이 백인 이 사람이 분이 들풀렸는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흑인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칼이 날아가는데 막 칼 맞으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간에 앉아있던 한 백인 사람이 앉아있다가 손을 딱 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아가던 칼이 그 흑인을 맞히지 않고 못하고 백인의 손을 관통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흑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흑인이 너무나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이 감사해서 이 백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지금 노예는 없어졌지만 당신의 내가 종으로 살겠다 평생. 나를 거둬달라고 합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이 백인을 따라가서 이 백인의 조수로 살아요. 그래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짜증도 나겠죠. 힘들면 불평도 생기겠죠. 힘들어지면 짜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말없이 손을 이렇게 내놔요.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손에 칼 맞은 자국이 있죠. 그럼 또 이 흑인이 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이 사람은 나를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을 우리도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꾼으로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못자국 난 손에 들려있는 상급을 보시면 됩니다. 상급.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오신다 그래요?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상급이 들려 있어요. 상이.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상과 또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상이 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상급을 볼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꾼으로 일하고 있지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죠.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한두 가지씩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지. 안 그러면 참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시고 또 그 손에 들린 상급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일꾼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리고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세상에 알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차 보여줄 일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시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제 증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서 너를 죽이려는 유대 백성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낸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죠. 영어의 아파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도라는 말이. 자,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는 누구에게 바울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어디로? 다마스쿠스로. 무슨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보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이때는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죽음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음의 사도,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27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가 돼요? 생명의 사도가 됩니다. 영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로 바울을 보냅니까? 바울은 어떤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까? 자, 생명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데 이제 그가 생명의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바울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더이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일,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사도로서 바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뜨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죄사함과 또 기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일, 눈을 뜨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세 가지 일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일입니다. 그죠?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어두운 영창에서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에요.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자,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약 20년 전 일입니다. 그 20년 동안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먼저,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고 다메섹에서 간 이후에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기업을 받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았는데, 여기 바울이 막상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전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회개하면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를 전한 거예요. 자기 경험처럼 내가 먼저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가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나 자신으로부터, 내 죄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면 내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떠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죄를 향하여 가던 태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 회개한 이후가 중요하죠.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흥미로운 것은 원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와 있지만, 이 회개하고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은 이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To repent, to return.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분사입니다. 분사. befitting, do works befitting repentance. 그러니까 doing works befitting repentance.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과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가다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죄로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방향이 돌이켰으면 내가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인 회개가 행위의 변화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게는 4분의 1, 적어도 10분의 1은 되겠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정말 모욕적인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자, 눈을 뜨게 하고,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 세 번째로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죄사함과 기업을 얻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 거룩게 된 무리, 성도죠, 성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근데 거룩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문제는 내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됐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우리 의롭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그죠? 여전히 내 모습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내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보이게 해야 돼요. 보이게.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성령이 동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내 행위로, 내 삶으로 세상에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 being이 거룩해졌으면 내 doing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내 being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거룩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한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어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회심을 설명하면서 해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보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맡은 사명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증거해왔던 내용들은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내가 한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것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이제 그 내용,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예언자들이 한 말이에요. 모세가 예언자들이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한 말 해서 23절에 보면, 그것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한 말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장차 먼저 부활하실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셨다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정말로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보면 큰 소리로 바울을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았구나라고 큰 소리로 꾸짖듯이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이 정말 미쳤다면 옆에 있는 아그리빠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에 가득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했겠죠. 아, 저 사람 미쳤네. 근데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은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입을 막고자 바울을 꾸짖듯이 큰 소리로 내가 미쳤다라는 말로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갑자기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를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변호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겁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에 있으려면 유대교를 알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그리빠가 어떻게 해요? 28절에서 보시면,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짧은 말로 몇 마디 하고 나를 너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는 말로 피해가 버려요. 예언자를 믿는다 말을 안 합니다. 원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예언자 말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언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믿어야 되니까 그건 싹 피해가요. 그렇다고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유대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왕이 예언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예수는 대답을 안 하고, 야, 내가 그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라는 말로 피해갑니다.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제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바울의 변호입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쇠고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빼고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묶여있는 이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병마에 묶여 있어도, 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비록 이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의 증언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을 듣고서도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바울은 죄가 없다. 우리가 그를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석방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또 여러 번 변론을 하죠. 그때마다 나온 결론은 뭐예요? 산헤드린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싸웁니다. 또 바울을 잡아 내려왔던 루시아라는 천부장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무죄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단지 복음 때문에 붙잡혀 있어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법정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법적으로 볼 때 무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법적으로 볼 때나 세상 도덕적으로 볼 때는 무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지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둘러스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일꾼이기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마가 요한처럼 힘들어 가버릴 수 있어요. 딴 데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멋자국난 주님의 손과 그 손에 들려있는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상급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보냄받아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사함과 기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말에 설득력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